네,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이 함께 했는데 또 그 제목, 그 아이들과 반대되는 제목으로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이거고 또 때마침 아이들이 참석을 했네요. 네,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되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스스로 질문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혹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어린아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모두 굉장히 짧게 한 3절 혹은 4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구절을 다 같이 병행하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통점을 좀 살펴보니까 서사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내용이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딱히 틀리다라는 지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통점을 가진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차이점을 좀 살펴보자면 공통점이라고 해놓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냐면 먼저는 이 아이에 대한 그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헬라어에는 아이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브레포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어보신 파이디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이스입니다. 브레포스는 베이비예요. 영아입니다. 영아. 한두 살, 갓난아이 정도이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아기 예수님, 아기 엘리사벳이 복중에 생명, 아기를 가졌다 할 때 그 아기입니다. 두 번째 파이디오는 유아부터 또 넓게는 초등학교 정도까지, 그래서 기준 잡으면은 한 평균으로 한 7세, 8세 정도 되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정도를 평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고등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청소년기의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담은 모든 마태, 마가, 누가의 병행 구절 속에 마태와 마가는 파이디온을 어린아이라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는 브레포스라고, 아기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걸을 수 있는 아이들도 왔고, 그리고 갓난아이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갓난아이부터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이들까지 포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이점은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의 나라.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을 했어요. 천국, 하늘의 나라는 이 마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문맥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 정도의 표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그 행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맥락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그 행위를 좀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저지하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화를 내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십니다. 꾸짖고 안고 축복하십니다. 요 정도가 사실상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통한 오늘 본문의 모든 정황들, 공통점이자 차이점입니다. 이게 다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또 그분께 다가가는 열망에 대한 해석이고요. 두 번째, 그러한 아이들을 제자들이 저지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단행한 동심 파괴,
너네들 나쁜 놈이야. 왜 아이들을 막아? 동심 파괴고요. 세 번째, 그런 아이들의 순수성, 요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오해를 좀 걷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오해인데요. 과연 아이들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 열망을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땐 철부지 아이들이 그냥 이도저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원래 막 뛰어가요. 불을 보고도 뛰어가고 물을 보고도 뛰어가고 예수님을 보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망이다라고 아이들의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 마치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예뚜님 예뚜님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뚜님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는 순수함을 잃었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를 다 뜯어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세 구절 13절, 오늘 본문 13절과 마가 누가에 대한 병행 구절을 함께 볼게요.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바라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표현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혹은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오늘 한 특송, 우리 아이들이 저는 오늘 특송에 지원합니다라고 해서 자원에서 뛰쳐나온 것인가요? 아니요. 오늘 이 아이들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부모님이 더 어르고 달래서 달콤한 유혹을 초콜릿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애쓴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아이들이 예뚜님 하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안고 부모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조금 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못 박히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전성기이자 피크에 다다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또한 능력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번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혹은 그분이 한번 만져주시면 나을까 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잡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해 달려드는 적극성,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적극성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오해인데요. 제자들이 등장하죠. 연약한 자를 가로막았다고 해서 제자들의 불친절함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막는가라고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저는 부교육자잖아요. 부교육자로서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삼일교회는 이 연령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대체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교회를 가보면은, 동네 교회를 가보면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난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난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난입합니다. 여러분은 부교육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 위에 올라가라. 담임 목사님은 막지 아니하신다. 마음껏 해라. 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업어치기해서 발걸어 이렇게 하는 아니지만
살짝 제지를 하겠죠. 뭐 제자들이 뭐 아이들을 막 초크를 걸고 제지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냅둬 정도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노하시며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죽일 놈이 된 거예요. 동심 파괴범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어로도 번역된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일 때 풍랑에게 꾸짖으십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시죠. 자, 그러면 풍랑이 잘못했나요? 풍랑이 무슨 죄입니까? 풍랑이 뭐죠? 파도죠. 파도는 바람이 불어서 지는 밀렸을 뿐이에요. 풍랑이 잘못해서 꾸짖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지구 자전이 잘못된 거지. 자전하니까 파도가 생기고 조수간만이 생기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구를 누가 자전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거네?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셀프 꾸중을 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풍랑을 꾸짖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는 그 사람을 비난했다라기보다는 특히 이 풍랑에 대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신 것은 이 모든 세계와 피조물의 주권자가 바로 나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역 현장에서도 이 사역 현장의 주권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권자는 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오해를 좀 걷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동심 파괴의 주범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중요한 오해인데요. 아이들은 순수하다라는 오해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한가요? 순수하죠. 네, 순수하지만 매번 순수한가요? 계속 순수한가요? 아이들이 순수하다면 아이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순수하죠. 근데 진짜 순수한가? 라고 했을 땐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저는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존재라고요. 저에게 초등학교 올해 입학한 딸내미가 한 명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뽀뽀 세례를 막 퍼붓습니다. 이젠 좀 싫어하더라고요. 막 뽀뽀하고 너무 이뻐서 막 조물조물 만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를 굉장히 똑 닮았어요. DNA가 몰빵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뻐요.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 맨날 뽀뽀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가는 주중의 날이면은 먼저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방에 항상 갑니다. 저는 저만의 세로모니아 의식을 합니다. 자고 있을 때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아이가 이렇게 한번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코에 제 코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숨 냄새가 달달한 거 아세요? 여러분은 순수하지 않네요. 숨 냄새가 굉장히 달달하고 달콤해요. 그 숨 냄새를 제가 저 변태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눈을 보지 말아주세요. 숨 냄새가 너무 달달해서 한 5번 정도 걔가 내뱉을 때 저는 하고, 왜냐하면 제 이산화탄소를 너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걔가 숨을 쉴 때 저는 좀 스탑하고 숨 냄새를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이뻐합니다. 물고 빨고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돌이 안 됐을 때입니다. 제 기억에 한 9개월, 10개월 정도인데 막 장난치다가 제가 안고 있었고 그 아이가 막 장난을 치다가 아이나 하지마 했는데 저를 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아이나 하지마 했는데 푹 때리는 거예요. 아이나 하지마 해서 툭 때렸는데 제 눈주에 탁 맞은 거예요. 정확하게 너무 아픈 지점에 딱 맞은 겁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9개월과 10개월 된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고요. 저를 딱 보더니 눈을 감고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녀는 그의 강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9개월, 10개월 된 아이가 본인이 실수한 것을 깨닫고요.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뽀뽀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을 것입니까?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일까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될까요? 다시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범죄로 죄인이 됐고요. 우리는 그 아담의 자범죄로 인한 원죄로 인해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남녀노소 죄인은 똑같지만 죄의 영역과 죄의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죄의 영역, 죄의 영향력이 다를 뿐입니다. 범위가 다른 거예요. 파이디온, 7살, 8살짜리 아이가 제3국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하여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기껏해야 무엇입니까? 엄마는 흰 우유 먹으라고 했으나 본인은 초코 우유 먹으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딸기 우유도 곁들이고요. 그 정도의 죄의 영역 불순종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영역이 다를 뿐이지 죄인으로서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신앙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신앙,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자격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오늘 본문은 자격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자격론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획득하면 갈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자격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 구절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구절을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적극성으로 우리는 혼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뒤에 모터를 달듯이 더 추진력 있게 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건 잘 안 보이고요. 아버지께로 오다 가다 어떻게 가지? 헷갈리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성을 어린아이 신앙으로 착각하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적극성, 능동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이는 그저 안겨져서 그 부모에 이끌려져서 왔을 뿐입니다. 아이가 능동적으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본질에 대한 정확한 자격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의 자격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가라는 은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행위의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라는 은혜의 자격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람의 기준을 뽑는다라고 뽑겠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 일식도 있고요, 중식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나를 뽑겠습니까? 아니죠. 직원 채용은 그 회사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기준 자체가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항상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무리 은혜로 구원 얻는다 외쳐도 인간은 행위를 관철시킵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 거야, 이것은 은혜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야 해도 우리는 자꾸 행위를 관철시킵니다. 특히 교회의 섬김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잦아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뒤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등장하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바로 뒤에서 어떤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죠?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항상 행위에 관철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을수록 그 행위를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만약 나이에 관한 것이고 어린아이에 관련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 와서 혹은 노부부가 와서 질문을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와서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락상으로도 오늘 본문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한 자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완벽하게 정리를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주권자의 안아주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행위로 혹은 율법으로 마감하려 합니다. 단지 오늘 이 현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안기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회사 생활 후에 휴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아마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복된 고백인데요. 나는 오늘 적극적으로 쉴 거야. 나는 오늘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마치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격렬하게 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주님께 안겨짐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안기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축복을 받으며 안수를 받으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음성 생생히 그 귓가에서 들었던 그 어린아이들, 우리는 그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그 손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자격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겨짐을 당하고 안수를 당하고 축복을 당하는 수동적인 자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2019년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헌재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낙태가 위헌이다가 아니라 낙태는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죄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태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정부가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14주에서 24주 정도 되는 15주입니다. 15주에서 24주간은 낙태를 허용한다. 그리고 24주가 넘어간다면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주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24주 전후에서 어린아이가 이 폐 기능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24주입니다. 그래서 24주라는 결론을 냈고요. 독일은 12주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주가 지나면 여러분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24주가 지나면 생명이고 그 이전은 생명이 아닙니까? 24주가 지나면 스스로 자랄 수 있고 24주 전에는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의 돌사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절대 기억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할 수 없는 두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베이비로, 갓난 아기로, 귀요미로 짓지 않고 멋쟁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인으로 만드셨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생존 능력이죠. 주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했다 보세요. 아담이 응애 태어나서 본인이 셀프 수유하고 셀프 소독하고 그때는 타락 전이니까 소독 안 해도 됐겠죠. 본인이 셀프로 무언가를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생존 능력이 되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충분히 의지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는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양육자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능동적으로 한 게 없다니까요. 수동에 이끌려서 끌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존 능력이 있으세요? 호흡은 가능하죠. 하지만 호흡하면은 계속 살아갈 수 있나요? 누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끌어줘야
가능합니다. 끝없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섬김, 헌신,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생존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고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마음과 영혼의 순도 100% 맑음에 그 100%의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뼛속까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굴까? 바로 그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생존 능력이 없고요. 돌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순수한 어린이가 아니라 생존 능력이 없는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죄가 가득한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끌림 당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려 발버둥 치지 않고 긴장 풀고 힘 빼고 그냥 안겨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극렬하게 그분의 품에 가만히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나는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 순수하죠. 너무 귀엽고 순수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본문 속 아이들은 그저 이끌려갔습니다.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끌고 가고 싶은데 항상 이끌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던가요? 그것이 당장에는 답답하고 또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주님의 기준에서는 생존 능력이 전무한 우리를 보며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안아 업어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극성이라 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만히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안고 있어야 젖을 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저 우리는 안겨 있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젖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젖을 파고드는 아이의 행위를 우리가 생산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 없죠. 그 지분이 아이에게 있나요? 아니요. 팔을 안고 있는, 팔이 아프지만 끝까지 안고 있는 그 엄마에게 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지 아기가 젖을 찾는 데 성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전적으로 아이가 아닌 엄마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안겨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자격이자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품에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안겨 있겠습니다. 치열하게 안겨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품에 있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꼭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너의 자녀됨과 너의 구원이 너의 행위로 된 게 아니야. 나의 은혜의 선물이야.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더할수록 그저 순수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주님 품에 안겨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주님 품에 가만히 안겨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품에 안겨 그 젖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젖을 물려주시면 나는 열심히 그 젖을 빨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흡수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 하나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차이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안겨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안겨있어서 나에게는 그 어떠한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푹 안겨 있어야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나의 걸음걸음이 그 모든 것이 나의 호흡이 연장됨도 가능합니다. 사역도 가능합니다. 헌신도 가능합니다. 기도도 가능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 품에 잠잠히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잘해보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 그 존재 자체가 구원의 자격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단지 생존 능력이 없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님 품 안에 꼭 안겨있는, 적극적으로 안겨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겨서 다른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물려주시는 그 말씀 잘 흡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린아이처럼 미천하며 생존 능력이 없고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헌신자 사역자로 삼으신 우리 귀한 머리머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또 출타하여 있는 그런 걸음걸음과 이 자리에는 없지만 3일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